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를 않아요. 저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사람들의 말이 나중에 꾸중을 듣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라.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누가 하나님 다 이해하느냐. 하나님 이해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높이면 되는데 너 왜 그걸 안 하느냐.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산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잘못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네 마음에는 그게 흡족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끝까지 높이고 하나님 존중하고 제발로 고집 피우지 마라. 욥이 말하기를 나 고집 피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높이는 건 그건 고집이다. 그러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거 한마디만 해라. 욥은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너가 교만하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한마디만 하라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나요? 우리가 들어봤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갈등을 느껴요. 욥의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계속.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무슨 실수가 있다는 식으로 제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종 욥은 옳은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내 종 욥처럼 옳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잘못을 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건 뭐냐면 제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해라. 하나님 존중해라. 그 얘기한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도리어 잘못 있다 그러면 욥이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난 잘못 저지른 게 없다.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마 욥의 친구들은 반발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뭐가 진실의 문제냐면 욥은 욥기 1장에서 나오는 것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얘기,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다 가짜 뉴스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란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그냥 욥에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는 그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3부 때는 이 말씀을 좀 드려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어느 장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맨 앞자리 쪽에 앉았고 이제 뒤에는 뭐 강도사님도 앉았고 집사님도 앉았고 근데 집사님하고 강도사님의 대화를 제가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또 다시 일어나 보니까 그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끝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강도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병이 낫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병이 걸려서 죽은 걸 보니 그 장례식에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한번 치료하시면 완전해져가지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 집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치료한 거 아니죠? 그랬더니 강사님이 맞아요 집사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두 분이 막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성경 어디 나오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두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온전한데 어떻게 병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도 병 걸려 죽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병 걸려 죽고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도 죽고 응답받지 않은 사람도 죽어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서로가 가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놓고 저 사람이 저 부인이 응답받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가짜고, 이 사람도 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그것도 가짜고, 저 집은 기도도 안 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치료 역사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사람 하나 인생 갖다 놓고 뭐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사람 인생 이거 다 가짜예요. 사실이 되려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여야 하고 진짜 사실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욥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욥기 1장하고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셨어요. 이거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해서 오는 거지 잘못 없이 오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한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 사람 왜 그러냐?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 눈엔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돼요. 저거는 어떻게 하냐? 네 눈에는 나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좋은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줘서 잘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벌 받은 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으니까 복 받는 거, 입시에 떨어진 건 벌 받은 거, 입시에 합격한 건 복 받은 거, 가난은 벌 받은 거, 부는 복 받은 거,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전적인 요인도 들어있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공부를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할 수 있잖아요. 또 환경도 작용하거든요. 그 사람의 노력도 작용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만 가지고 에이 저 사람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날 때부터 머리를 좋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만 몰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쁜데도 좋은 결과를 거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만 놓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당한 사람, 떨어진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정도예요. 힘들죠? 잘 될 거예요. 좀 힘을 냅시다. 욥의 친구들에게 원했던 건 그거예요. 인생에 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욥은 욥의 친구들보다 수준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중에 소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소 7마리 정도 바치려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질 때 하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그만큼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은 거지, 이 사람이 욥의 친구들이 얕잡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입시에 떨어졌어요. 좀 가난하고 내가 볼 때 얕잡아 볼 만해서 내가 말 툭툭 던졌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예배 시간에 이거 써야 될 표현은 아닙니다만, 개망신당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 개망신당해요. 하나님께서 걔는 너보다 훨씬 나아, 인생을 너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그 사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가정생활도 그렇고 인생, 걔는 내가 볼 땐 완벽한 사람이야. 완전한, 너가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란 독특함이 있어요. 내 인생이 그 사람 인생하고 달라요.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 성공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원리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대부분 사람들의 조언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누려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적용했는데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는 집들을 보면은 왜 싸우느냐, 우리는 일절 안 싸우는데. 근데 그게 말이 통해서 안 싸우는 집이 있고 똑같은 얘기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독특해요.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이렇다, 삶은 이렇게 살아라, 뭐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라, 뭐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조언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우리 이거 환풍기 좀 잠깐 끌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굉장히 미련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욥기 오늘 읽었던 그 37장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욥의 친구 엘리후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의 뜻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랑 수준이 다르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너랑 말하는 정도도 다르다. 하나님이 설령 너에게 말을 하셔도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고 하나님의 손은 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37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일으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이 엘리후가 봤을 때는 천둥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번개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이 칠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되고, 근데 번개가 친다 그러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16절에 보면 욥의 그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욥의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개거든요. 번개가 내려와서 다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부유한 사람이 번개 한 방에 다 식구들이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후가 처음부터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욥이 얘기하면서 내가 들으니까 우리 종들이 그러는데 그 양과 소가 번개 맞아가 다 죽었대. 양을 치던 목동들도 다 번개 맞아 죽었대. 그랬더니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그래 번개를 한 번 맞는 건 가능하지만 양과 소가 다 번개 맞아 죽을 정도라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닐까? 그건 받아들여야지 않을까? 또 욥의 자녀들은 어떻게 죽었나요? 욥의 자녀들은 원래 굉장히 경건한 아이들이거든요. 경건한 아이들이어서 그 형제들도 우애도 좋아요. 그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가지고 누구 하나 생일이 있으면 식구들이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즐거운 생일 파티를 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생일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들뜬 마음에 실수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욥기 1장에 나오거든요. 욥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욥의 자녀들에게 하루는 태풍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욥이 자녀들에 있던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깔려 죽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도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한 집 애들이 한 번에 다 죽을 수가 있느냐. 따로따로 자녀들이 분가했었거든요. 따로따로 살던 애들이 어떻게 한 번에 모여서 그렇게 한 집에 살다가 한 집에 죽느냐. 그건 하나님이 걔네 죽이려고 모아가지고 한 번에 치신 거 아니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다 이미 분가를 했었는데, 남매죠. 아들 7에 딸 3이거든요. 분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죽냐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그러니 네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번개나 혹은 이 천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란 뭐냐면 6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특히 욥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고 주로 이제 비와 천둥, 구름만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요. 눈이 내리는 거,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니냐. 눈이 많이 내리면 사람이 푹푹 빠져가지고 죽고, 눈이 조금 내리면 사람이 즐겁고, 비도 많이 내리면 홍수에 사람들이 죽고, 비도 조금 내리고 그러면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비가 많이 내리고 조금 내리고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조금 내리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비가 왜 조금 내렸는지 많이 내렸는지, 눈이 조금 내렸는지 많이 내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또 예방을 할 수 있나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태풍이 오는 경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태풍을 막았다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이번 태풍은 국가에서 막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릴 때 이번 비는 100mm만 내리게 하고 못 내리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안 내리나요? 비가 100mm 내립니다는 예측은 대충 할 수 있지만 비가 어디에 얼만큼 정확하게 내리는지, 그 비로 얼만큼 어려움을 겪는지, 그 비가 안 내리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건 못 하잖아요. 가물어서 비가 안 내릴 동안에도 우리가 해가지고 이번에 비를 내리게 하겠습니다. 약간의 인공 강우를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비를 내리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가 내리든지 눈이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우리나라 성경에 손에 표를 주시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에는 손을 꽁꽁 묶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문맥에 더 잘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을 묶으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일절 인간이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눈이 내리도록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고 비가 내리도록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기도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여기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로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엘리후의 태도가 때로는 맞아 보여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수 없고 재앙이 내리면 맞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신앙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수능을 치르거나 할 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아니 그 노력한 대가대로 거둬야지 뭐 기도한다고 대학 좋은 데 가겠어? 기도하지 마. 누가 아이들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니 그 기도한다고 바뀌어서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거지. 그거는 뭐 노력의 결과지, 그게 무슨 기도의 결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또 뭐 누가 병 걸렸다 그럴 때 그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 받아야지. 그게 무슨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이게 이 친구 엘리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를 바꾸거나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가 며칠 내로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수명이 15년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인간이 기도한다고 머리 한자나 키를 늘리거나 수명을 늘리거나 할 수 없는 거로 아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명을 늘리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기도를 기복신앙이라고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체를 사람들은 아예 싸잡아 가지고 저건 기복신앙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도 보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쳐보면 사전에 어떻게 됐나 보니까 뭐 종교 개혁자들은 기복신앙을 반대했고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도 기복신앙적인 요소를 강조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이거의 반대는 하나님을 초월자로 놔두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종교를 크게,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종교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기복 종교, 이거는 싸구려 종교예요. 복 받고 기도하고 이런 건 싸구려 종교. 좋은 종교는 윤리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건 좋은 종교. 이거 칸트가 나눈 기준이거든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쉽게 그냥 기복 종교란 말을 써요. 기복이란 말이 기분이 나쁜 용어인가 봐요. 기도해서 복 받는다는 말이 나쁜 용어인가 봐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는다,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는 불신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은혜와 구원의 종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고 복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복 종교로 몰아버리는 경우, 근데 이거를 비단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팽배된 문화예요. 그냥 기복이라는 말은 조금 자기가 학자연한다고 하는 사람, 배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복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조금 신앙생활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찬물을 착착 끼얹은 거예요. 저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복신앙 아닌 당신의 신앙은 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도 흉내내는 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딱 이 정도로 끝이에요. 그게 굉장히 세련된 종교고 기도 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게 성경이 주시는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팩트, 소위 팩트라고 불려지는 거고, 가짜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주신 복대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세련된 모습으로 있는 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련된 기독교의 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를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좀 바꿔보시고, 우리가 얕잡아 봤던 성도들의 신앙 행태들,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지나고 나면 보면 그 연세 많이 드신 80대, 90대 되신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그분들은 저녁 내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돌봐주시고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은 총칼 앞에서도 이겨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배움 없다 그러고 무지랭이 같다 그러고 흔히 가방끈 짧다고 그분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욥이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자기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요즘은 말이 없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한테가 부르짖으면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왜 말이 없는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후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설명해주면 네가 알겠느냐? 네가 하나님만큼 똑똑하냐? 그러면서 욥에게 제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대로 두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느니라. 뭐 그러나란 말이 들어가니까 윗말하고 이렇게 반대말처럼 돼 있습니다. 뭐 원문에는 뭐 그러나란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동물들이 집을 안 져요. 근데 겨울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둥지가 있는 뭐 까치나 뭐 까마귀나 이런 동물도 있지만 참새들이 한 번에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날아가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집을 안 짓고도 살아요. 야생 동물들이 산속에서 그 추운 데 살아요. 사람은 그 정도라면 죽고 얼어 죽을 텐데 그들이 다 집을 갖고 사는 거, 그거 네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에 가보시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온단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남방 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은 남쪽에서 오고 그다음에 차가운 바람, 추운 바람은 북쪽에서 온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주로 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도, 50도 열풍이 불어요. 모래바람이.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언제 그러냐지 가을 되면은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싹 식어버리고 사람이 추운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는 어떤 바람은 뜨겁고 어떤 바람은 차가운지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냥 계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려주시는 거지. 네가 뜨거운 바람 불라고 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차가운 바람 불라고 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리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께서 얼음을 불 때 후 부시면 얼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에서. 그러니까 얼음을 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이 얼면 너비가 줄어들게 된다. 보통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에서는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부피가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지금 아무래도 노아 홍수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물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 할 때 사람들이 그거 어디로 갔지?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남극이 평지인 줄 알아요. 그냥 얼음이 얼어있는 평지로 생각하지만 남극에 있는 산들의 높이가 한 5,000m쯤 됩니다. 보통 남극의 얼음의 두께도 한 2,0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얼음이 쌓이면서 바다 전체에 있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물을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그 흘렀던 물이 전부 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얼음으로 쌓이게 하고 눈으로 쌓이게 하는 거, 그거 네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구름 속에 습기가 들어있는데 구름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습기가 들어있으면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둥둥 떠서 가거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저도 이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이게 낙하속도에 의해 가지고 중력을 받아 낙하속도 기억나시죠? 낙하속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머리에 떨어질 때 구멍이 뻥 뚫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 떨어질 때 안 아프게 살짝 닿는 정도의 느낌만 오잖아요. 하나님 참 신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이 둥둥 떠 있는데 거기서 비가 들어 있는데 그게 사람 몸을 상하지 않게 한다든지 너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번개가 한 번쯤은 하나님 구름이 흩어가지고 거기서 비가 내리게 하는데 너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느니라. 눈이 내리든지 비가 내리든지 얼음이 언대든지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징계를 위해서든 하나는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든 하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든 만약에 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 그가 죄를 졌기 때문이고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욥 같은 경우는 지금 고난을 많이 겪는 거 보면 하나님의 벌 받은 거고 이거 뭐 누가 봐도 아는 건데 너는 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를 절대 하나님 앞에 입 열지 마라. 궁금하다고 입 열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말하지 말고 지금 내게 온 고난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가만히 서서란 말은 제발 말하지 말고 서서 주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보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는 아느냐.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번개가 치는 원리를 아냐는 거예요. 지금 좀 과학을 배운 분들은 양전하랑 음전하가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된다. 뭐 이 정도는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 이거 한 3, 4천 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사람들이 구름에서 번개에서 이거 뭐 거기 번개가 왜 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 치시고 싶으면 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번개가 저주에게 왜 치느냐? 그럼 하나님이 치시게 하면 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 초점이.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원문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이유를 너는 이해할 수 있느냐?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를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주 오묘하게 움직이시는데 너 그거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욥도 욥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어야 정상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왜 이해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비판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추웠는데 갑자기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봄에서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는지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너는 언제 남풍이 부는지, 남풍 네가 불게 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 불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 구름장들을, 구름장이란 말은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인데 어떤 거냐면 넓게 퍼진 두꺼운 구름덩이, 그런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넓게 퍼진 두꺼운 구름덩이, 구름이 이렇게 또 두껍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구름을 금속 같은 거로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반원의 우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그 금속으로 만들어서 금속에다가 별을 박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그대는 그를 도와, 하나님을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하는데도 녹이 안 슬어요. 번개를 치고 그렇게 치는데도 그대로 그 모양대로 있거든요. 그거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고 별들이 있고 하늘이 그대로 있는 거 네가 이해할 수 있냐, 네가 만들었냐고 말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모르겠어. 욥 너는 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알려줘 라는 말은 욥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좀 알려줘봐. 우리는 모르겠어. 욥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너 입이라고 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궁금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랬다가는 결과적으로는 20절 끝부분입니다.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결과적으로 너 파멸한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 뜻이 있을 거고 너에게 벌을 준 데는 그만한 뜻이 있을 건데 왜 주셨습니까? 이거는 왜 일어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말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해라. 제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만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찾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거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 찾으라고 말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후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큰 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게 지금 엘리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2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거는 두 개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모래바람이 불면 하늘이 뿌예요. 그때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지 때문에. 그렇지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날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햇빛이 더 뜨겁거든요. 하늘이 맑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본다. 눈이 멀게 돼요.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네가 말을 하느냐. 너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욥에게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방법을 찾을 것도 없이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벌 주시고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복 주신다.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 중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더 큰 심판을 받게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에서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구름과 또 별과 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너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계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시면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도 유지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격성, 이걸 신학적으로는 내재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엘리후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싶으니까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대하게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끝내면 안 돼. 그걸 불가지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세상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책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록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한 말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원천을 우리는 성경으로 삼고 궁금하면 성경 보고 성경의 답을 찾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사변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궁금할 때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를 공의라고 하거든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 고난받는 사람은 벌받은 사람이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지어는 안 믿는 자들에게마저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죄를 물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욥의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자신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다 결국 하나님 앞에 큰 꾸중을 들어요. 이 사람네들이요. 혹시 우리들도 욥의 친구들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불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표명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